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비하심,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찬양해. 놀라운 은혜 내게 비춰주시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이 정도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키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십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곳에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두려움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과 오늘의 예배를 두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주님을 작게 여기기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놓치기도 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주님을 크게 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열심보다 주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은혜 받아서 은혜를 나누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청년들에겐 들을 길을 주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를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한번 성경을 열어서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일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믿는 귀한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현상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답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은 뭐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감사해요.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저와 다르지 않다면 아마 마태복음이 가장 신약 성경이 첫 번째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기록순으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기록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쭉 살펴보게 될 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이겠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썼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울 서신이 몇 권이나 나올까요? 한번 성경책 있으시니까 우리 한번 봐볼까요? 앞에서부터 쭉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 뭐가 있죠? 사도행전 있습니다. 사도행전 바울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나오죠. 이 로마서부터 이제 바울 서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다음 뭐가 나오죠? 고린도, 전,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몇 권이에요? 13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우리가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이 바울이 쓴 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이 바울 혼자 거의 이제 서신을 다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로마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성경책에. 근데 이 로마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걸까요? 뭘 것 같아요? 분량순입니다. 가장 긴 게 가장 앞에 있어요. 엄청 생각보다 단순하죠. 이유가 로마서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분량순으로 이렇게 쭉 로마서부터 고린도 이제 쭉 고갈에 딱 쭉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사실상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이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권수로만 따지면 거의 절반 분량, 그리고 실제로 쓰여져 있는 장수 분량의 내용만 따져도 거의 신약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 서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약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외에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한 책으로 여기거든요. 이 사도행전이 이 바울 서신의 배경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전도여행 다니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들쑤시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 세웠다가 그리고 어디 다른 데 옮겨가면서 그 교회 편지 보내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이 했던 그런 사역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실제로 그렇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들이 지금 여기 이제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은 그때 당시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가 과연 어떻게 자리 잡혀갔고
그들이 과연 어떠한 배경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야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초기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내용들이 교회가 막 태동하던 그런 시기의 상황들에 아주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막 형성되기 시작하고 자리 잡기 시작했던 시기였으니까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공동체가 어땠을까요? 엄청 문제가 많았겠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정말 끊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 어딜 가나 그러하죠. 여러분, 공동체는 연약한 것입니다. 공동체는 연약한 것이에요.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모여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인 이 교회라고 불리는, 이 지상교회라고 불리는 우리 이 믿는 자들의 이 땅에서 모이는 이 모임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도 그런 연약한 교회들 향해서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문제가 많으니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꼭 보셔야 돼요. 늘 뭐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 보니까 늘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바울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몇 안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칭찬해요. 야, 너희들 진짜 감사하다. 야, 내가 너희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 막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정말 칭찬을 많이 하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바울이 그런 공동체를 칭찬할 만큼 그들 안에서는 정말 선한 영향력들이 막 새어나오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과연 그들이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 진짜 많이 다뤄요.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완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서 볼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편지 써본 경험이 있으시나요? 누구나 편지를 써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 역시나 편지를 썼던 경험이 있는데 편지를 쓸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죠. 그렇죠? 아무한테나 안 쓰잖아요. 그리고 아무 말이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 또는 그녀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상황들을 막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편지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이유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쓰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당시에 지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쓰는 이유가.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쓴 서신이라고 해서 상황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상황 서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황 서신.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바울 서신 이야기 들었다. 그럼 바울 서신은 상황 서신이야. 딱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 서신입니다. 상황 서신. 모든 바울의 서신들이 상황 서신. 그때 당시의 상황의 필요에 적합하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었을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어떤 도시였냐면 그때 당시 이제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었던 그 권력이 거의 막강했던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교통의 요지의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도시가 발달했다는 도시였다는 뜻이겠죠. 그 도시가 매우 발달한 도시였고 이 지역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왕래가 많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 도시에 자연적으로
부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로마 안에 있는 그런 여러 도시 중 가운데 거의 다 대부분 식민 도시였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특별히 자유 도시로 지정이 됩니다. 식민 도시로 이렇게 억압을 받지 않고 자유 도시가 되어서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대도시로 불렸던 7만 명이 이상 살았던 그때 당시 7만 이상의 항구의 도시였으면 대도시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 아주 잘 사는 아주 번화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전한 거예요. 다른 메시지 전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당신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믿는 복음의 진리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믿지만 이때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야 했고 누구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먼 거리를 배도 타고 뭐도 타고 이러면서 옮겨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듣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들으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인지 얼마나 감사한 복음인지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때 당시에는 정말 이 복음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먼 거리를 오고 갔고 돌에 맞아서 때로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사람들이 시체인 줄 알고 막 밖에 내다 버리기까지 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이 대도시였다라고 해서 이곳이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살기 편리한 도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편리한 대도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는 이 대도시라고 해도 이때는 고대 도시였거든요. 고대 도시. 이 고대 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열악하고 더럽고 위험한 곳이었어요. 고대 도시에 고층 건물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한 4층, 5층, 한 6층 정도 되는 로마의 아파트라고 불리는 인슐라라는 그런 건물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인슐라가 많았을까요? 개인 주택이 많았을까요? 인슐라가 많았어요. 훨씬. 거의 한 1대 20 정도. 이 개인 주택은 부자들이 대부분 사는 곳이었고 이런 곳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이곳에 뭐 창문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냥 구멍 뚫어 놓으면 거기가 창문인 거예요. 뭐 창문 이렇게 유리창이 있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거적대기, 천대기 이렇게 덧대 놓고 쓰는 거예요. 뭐 부엌에 이렇게 뭐 환기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요리하면 막 연기 풀풀 나오면서 막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안에 연기가 꽉 차고. 정말 열악한 도시의 환경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집 안에? 집 안에 화장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 안에 화장실이 들어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다 어딘가에서 볼일을 보고 그거 어디다 버릴까요? 창문으로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맞은 사람은 어떤 걸까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재수 없는 날인 거예요. 그날. 실제로 로마 법전 안에서도 이거 지나가다가 응을 맞아서 막 이렇게 막 소송하는. 근데 그 뭐라고 판결 내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네가 왜 맞아 그거를 지나가다가 그런 식의 판결이 내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럽고 거리에는 막 오물이 있고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 짐승의 시체, 때로는 유기된 태아의 시체, 사람들의 시체 그런 것들이 우글우글했던 그런 열악한 도시였습니다. 대도시라고 했다고 해서 그 도시가 늘 부유한 것만은 아니죠. 부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한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는 정말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어느 정도 사역을 하냐면 한 달 정도 사역을 합니다. 한 달 기나요, 짧나요? 짧죠.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리더도 없고 교회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냥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추방당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추방당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 처음 편지 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내가 한 달 사역하다 갔던 그곳이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자기의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내가 참다 못해 보낸다 약간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거기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바울이 그 소식,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문을 딱 듣는 겁니다. 그런데 딱 와봤더니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들이 너무 건강하게 교회가 바로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마음에 막 감격이 막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그들 안에 그런 교회가 이쁘고 건강하게 잘 세워졌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쫙 퍼졌다. 너희들의 그 소문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울려 퍼지듯이 막 쫙 퍼졌다는 거예요. 너희 멋지게 교회를 세워왔구나.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들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길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는지,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칭찬했던 것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덕수교회 안에도 이러한 데살로니가의 현상이 일어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편지를 보냈던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바울의 선교의 동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냥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이야기 하는 거야. 그냥 가면 그냥 뭐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 거지. 그건 뭐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 또는 도덕적인 가르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교회? 뭐 가면 좋지. 왜?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오는 거니까. 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그냥 뭐 좋은 이야기 듣고 오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얘기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도 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찍질하기 위해서 오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더더욱 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은혜로 받아들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얘기 들으러 나오는 자리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정신 차려.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좋은 얘기 들은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 써 있잖아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아멘. 우리가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을 음해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헛소문을 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변호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전한 복음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이 위협을 받는 것은 나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공격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바울 서신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를 공격해서 나의 권위가 무너지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권위도 같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비웃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의 권위가 더 온전하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바울의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해요. 두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박해 아래 놓여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초기 교회들은 다 그랬어요.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겠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퀴리오스, 주라는 그 단어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쓰는 표현인데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그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고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역행에서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았으나 그들이 박해를 지속적으로 이겨내고 굳건한 믿음을 잘 지켜내도록 이 편지를 씁니다. 6절, 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정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박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믿음으로 인한 박해가 극심했던 시절입니다. 우리랑 다르죠. 우리가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돈 더 비싸게 주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때는 그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한 달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 고작 한 달 만에 지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겨난 겁니다.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한 달 사역하고 한 6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무슨 몇십 년 지난 거 아닙니다. 6개월 정도 만에 지금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우리 일청년부 온 지가 한 달 정도 됐더라고요. 지금 딱 이 정도 하고 떠나간 거예요. 바로 떠나간 거예요. 다음 주에 다른 사람 온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달 하고 갔더니 근데 이 안에서 그렇게 막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내는 열심히 성령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데살로니가의 현상이 우리 청년부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 엄청 했어요. 여러분도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1년, 5년, 10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마다 아마 다 신앙의 횟수와 연수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모태 신앙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모태 신앙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을 얼마나 해왔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을 들어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복음을 온전히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상이 딱 그것이었어요. 그들의 횟수가 오래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바울이 정말 오래 있었던 교회는 맨날 무너지고 맨날 엉망진창에다가 그랬던 교회들이 수두룩백백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냥 왔다가 가면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시간 그냥 왔다가 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이 시간이.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아까워 시간이. 집에 가서 너무 아까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왔다가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큼은 그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성령과 큰 확신 안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내게 그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수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누리는 자들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티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이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 안에서 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중에 언젠가는 바울 서신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고 다른 책들도 보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때 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쭉 살펴보면서 보세요. 바울이 그 본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본.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을 따라서 사는 것, 그리고 너희가 다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blessed and blessing이었잖아요.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삶. 그것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무엇이냐면 너희가 본을 받아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진짜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 4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5장에서는 그 어둠의 아들들이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먼저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1장에 쭉 내려가 보시면 그들이 본을 받는데 누구를 본받나요? 6절에 보시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이 우리는 누굴까요? 지금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주를 본받는 자라고만 쓰면 되지 왜 여기다가 굳이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우리를 본받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받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감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근데 이것이 제가 잘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역시나 그랬어요.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가 너무나도 잘나서 뛰어나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는데 그때도 왜 이야기하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세상 자랑을 너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내가 세상으로 따지면 이런 사람이야. 근데 나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가 나를 본받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충실하게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 내가 누리는 이 은혜 너희도 좀 누려라.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도 경험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만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의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물론 그분은 같은 분이시지만 여러분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언제나 나의 하나님 앞에 하나를 추가하자면 오늘 나의 하나님을 항상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정말 충만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조금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올바른 종말론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백하십니까? 믿으세요? 주의 다시 오심을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걸 진짜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 또한 바울 서신을 다루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가 아마 빌립보서 이야기하면서 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설명할 시간 따로 있으니까 오늘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끊어낼 그 시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실 그때를 우리는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종말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잘못된 인식이었냐?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장 내일 오셔. 이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곧 와. 진짜 당장 오신다니까. 엄청 강한 믿음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으니까 문제가 뭐였을까요? 현실의 삶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일 오시니까. 여러분들 힘이 들 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저도 물론 합니다. 그냥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으면 그런 얘기 못해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진짜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차피 오시는데 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런 거에 휩쓸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 삶을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 가운데서 마치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셨던 그 천국의 이야기예요.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모든 비유의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조금 더 다시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우리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어떤 바른 복음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잘 세워져 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문제도 많고 탈도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정말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칭찬한다, 위로한다, 권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진 이 데살로니가 현상이라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5절부터 우리가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뭐 9절 다 안 봐도 돼요. 이 노란 글씨만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5절에서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 이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말로 일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로 전했는데 그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거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은 아니지만 전했다. 6절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일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오케이.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본을 받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그리고 나서 본을 받는 자가 되어서 또한 그가 본이 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가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벌어진 현상은 이거였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들음. 그다음 2번 읽어주세요. 말씀을 받아들임. 그다음 3번 뭐죠? 본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벌어진 현상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야죠.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들고 전하는 저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막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인 거죠.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수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수납. 이것은 믿음으로 수납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것을 수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믿음으로 수납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의 책임도 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의 몫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이 잘 들리는 공동체로, 그리고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는 공동체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본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워요. 본을 받는, 서로 본받으려 하지 않아요. 너는 이래서 문제야, 너는 저래서 문제야. 우리는 서로를 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 본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물론 맞죠. 아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바울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라. 본받았다. 너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괜찮아요. 그럼 그리스도 따라가야죠. 그렇잖아요. 내 사이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내가 그만큼 아주 훌륭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가야죠. 근데 이 사이에는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본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리스도만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누구나 다 본인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본받을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너는 저래서, 얘는 이래서, 나는 이래서 다 서로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저는 정말로 서로를 본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 정말 그렇게 서로를 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본받을 게. 내 옆에 친구가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볼 때, 봉사를 할 때, 또는 섬김을 할 때 나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배우세요. 뭔가 그 일을 잘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틀림없이 본받을 곳이 많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는 찬양의 자리에서, 누구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삶은 연약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 안에서 본받을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그 다음에 그렇게 서로를 본받다 보면 이제 내가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걸 보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저 사람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게 교회에만 퍼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가 그 지역에 퍼진 거예요. 야, 쟤네들 봐, 저러고 살아. 헉, 대단하다. 어떻게 한번 진짜 우리도 한번 믿어볼까? 막 이런 마음들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군대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섬겼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아, 내가 군복무를 하면서 내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당신의 종처럼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막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막 휴가 때도 무조건 항상 조기 복귀했어요. 무조건 조기 복귀해서 교회 청소하고 막 교회에서 막 진짜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막 제가 열심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전역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친구에게 전화 온 거예요. 불교 군종병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불교 군종병인 친구가. 그래서 형 잘 지내세요? 이랬는데 나 잘 지내는데 뭐 무슨 일이야? 막 통화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군 생활을 하면서 형이랑 같이 지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대요. 물론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대요. 그 친구 불교 군종병이면 그 본인이 지원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감사하면서도 되게 안타까웠어요. 한번 권해볼 걸. 그거 한마디 해보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전화상으로만. 그래서 전화상으로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었었는데, 사실 뭐 그 친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제가 뭐 그 친구한테 왜 교회 갈래 뭐 할래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내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뭔지 한번 해야겠다. 난 노력해봐야겠다. 진짜 부족한 거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진짜 사고도 많이 치고.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그 시간이.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이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다라는 것이 저는 바로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진짜 막 교회에 막 나가서 막 뭐 전하고 이거 좋죠, 다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소문을 낸다는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맨날 뭐 복이 되어 복이 뭐 됩시다, 뭐죠? 복을 받아 복이 됩시다, 뭐 본을 받아 본이 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정말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의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복음을 그냥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내게 와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른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틀림없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선 정말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루어졌던 교회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아끼고 대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소망의 인내. 우리가 뭔가를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지, 내가 오늘날 믿음을 붙들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내가 사랑의 수고, 내가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망의 인내.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것들을 바로 함으로써, 말씀 앞에 온전히 섬으로써,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믿어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서로에게 본을 받으며 그렇게 함께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